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추수의 날, 썩의 날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최후 심판에 하나님의 자녀들 상급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낫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 낫이 뭐죠? 추수하는 낫이 인자 같은 모습이라고 하지만 인자는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최종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오늘도 정말 계시가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또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누가 불러요? 옛뱀, 옛 용이 불러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서 쫓겨난 용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찢을 자와 삼킬 자를 삼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시험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라고 주셨는데 죄와 불순종은 우리의 모든 권한을 여러분 죄 짓는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빚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빚진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빼앗겨 버린 거예요. 모든 권한. 죄가 고약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고 다 파괴할 수 있는 강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든 걸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 용입니다. 그래서 용이 그런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 짐승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육과 혈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은 자와 악한 세력들. 그게 어떨 때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게 카르텔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이렇게 하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뒤에 있는 이 용을 봐야 되고요. 악한 권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아주 회개망측하죠. 무섭고 아주 엄청나게 잔인하게 생긴 이 모습은 우리 레위기에서 말씀한 정함과 부정한 짐승, 이방 세력에 대한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또 오늘 그 두 짐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양의 머리를 하고요. 말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주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게 되면 정말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능히 분별한다라는 거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때 다
넘어가고 굴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특징이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욕심입니다. 욕심. 저기 따라가면 복 받는 데더라, 뭐 잘된 데더라. 신천지애들 대부분 그래요. 그거로 얘기를 해요. 이단들 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물질과 또 명예로 다 영혼들을 잡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 수가?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거기에 두 존재들이 나와요.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제단에서 기도하는 그 순교자의 영혼.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주 배웠고 오늘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나팔을 불 때 7 천사가 나와서 하나하나 선포하는 게 오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떠한 사건이 시작될 때 그 시작하는 그러한 선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7 천사를 통해서 일련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쭉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이번 주 우리 토라 포션이 뭐죠? 키테제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영적인 전쟁을 오늘 묘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먼저 영적인 영역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서 패배한 용이 내려오면서 이루어진 것이다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이 내려올 때 용이 별들을 그 꼬리로 땅에 쳐서 10분의 1이 망하게 되고 7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제 요한이 보는 그러한 계시죠. 그래서 용은 먼저 유대인과 싸우겠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짐승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시적인 이해가 없게 되면은 성경이 정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고 구약서부터 이거를 말씀해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토라의 레이기의 커셔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나고요. 또 인간의 성품을 나타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디하고 상당히 비슷합니까? 다니엘서와 같습니다. 다니엘.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쓰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의 시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700년 갭이 있거든요. 다니엘의 시대는 500몇 년도예요. 그 기원전. 그리고 요한은 AD 90년에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지만은 다니엘은 너무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알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첫째 짐승 뭘 상징해요? 사자를 상징합니다.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을 것이다?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는 뭐죠? 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바로 메데파사를 얘기를 하고 셋째는 날개를 단 표범. 그래서 전 세계를 가장 빠른 속도로 다 점령을 했던 그리고 예수님 나이와 같이 죽은 사람 누구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유대인들은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싫어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들이 향한 행태는 너무너무 정말 잔혹했고요. 토라를 없앴고요. 하나님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이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요한이 살고 있는 세대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뭘로 얘기를 합니까? 요한이 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그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입에 막 뿔이 나고 뭐 굉장히 흉측하게 나와서 이 현대 독자들은 저 짐승이 뭘까? 저 회개망측한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조차도 이 짐승이 다니엘의 넷째 짐승이 누군지 알았어요? 멧돼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멧돼지 누구요?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70천사로 이제 다 분배를 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천사들이 혹은 옳은 길로, 어떤 천사는 악한 길로,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 것을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천사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미가엘과 싸우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본 환상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오늘 본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의미는 지옥을 의미라고요. 무적행위를 의미라고요. 짐승의 머리는 로마의 권력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머리가 몇 개였다고요? 7개라고 그래요. 7개. 로마에 가게 되면은 7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의 주화에서도 7 언덕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했는데, 그 권력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로마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권력이 바뀌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 권력을 이제 쟁취하려고 피를 흘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또 10뿔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들, 그 세력들을 이제 속국 왕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 용을 소개를 하고요. 소개를 하고 같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용이 이 짐승에게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줬는데, 거기에 특이할 점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짐승에게 쓰여진 게 있는데, 그 쓰여진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요 말씀은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아, 저게 무슨 얘기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이마에, 그 손에 항상 쥐고 다니고 우리를 상징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4가지를 강조하셔요.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4가지만큼은 너희가 꼭 너의 정체성이니 잊지 말아라고 하면서 내 이마에다가, 그리고 내 손에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티펠린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경첩. 그 경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모만한 요만한, 요거보다 한 반만 한 그건데, 고기를 여러분 이렇게 열게 되면 거기에 4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누가 고안하셨어요? 누가?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6장과 11장에 하나님께서 매번 강조해요.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저런 행동이 뭔 우상적인 부적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다녀? 예, 부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우상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고안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고안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엄청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마에 쓴다든지 뭐 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어디서 가르친 것? 토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거에 대한 뭐예요? 예, 코스프레예요. 흉내. 세상은,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흉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꽁 아니면 다리인가? 뭐 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이방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으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형통케 하고 축복케 하시고요. 회개케 하여 주시고요. 그죠? 승리케 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판기가 아니고요.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용이 이제 불러내는 그 짐승이를 이제 13장에서 쭉 설명하는데, 근데 얘가 이전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죽었던 애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우리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늘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직접 준 편지잖아요. 편지. 어마어마한 편지잖아요. 어마어마한 편지. 다른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정말 권면의 말씀으로 쓴 거라면 이건 하나님의 다이렉트 직접 준 편지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몇 개 교회? 예, 7개의 교회, 7개의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실제적인 역사 정황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 시대는 잘 알다시피 로마의 치하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사람 사냥 당하고 있는 정말 힘든 그러한 시대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제 격려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상황들이 이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 이 요한계시록의 얘기거든요. 적그리스도를 네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로가 어떻게 해요?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로마 시내 다 태워버리고. 로마 시내를 태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 성전 세우려고, 자기 궁전 세우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상을 세우고, 그리고 장난으로 놀이로 사이코처럼 하나님 자녀들을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진짜 죽였어요. 진짜. 심심하면 이제 짐승들 배고프게 만든 다음에 뜯어먹는 거. 그거 보고 술 먹고 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아주 악한 존재야. 그래서 이제 네로가 죽었구나 하는데 이 말씀 보고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네로가 지나가고 카리쿨라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티토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문이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도미티안이라는 얘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몰랐어요. 유대인의 그 세금을 먹이면서 이제 이 도미티안이 꿈꾸는 게 카리쿨라를 자기의 롤 모델로 생각을 하고 짐승이 준 권세와 같이 자기 모습을 우상화 세우는 것에 아주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다가 보니까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제발 싸우려고 하면, 우리끼리 싸우려고 하면 그냥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형제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갈라지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예후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너가 아니라, 이거 왜요? 이게 아니라 내 감사하면서 한다라는 게 예후다. 그래서 감사,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라는 뜻. 이게 여러분 시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물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살지는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이방 제자들이 시험 받을까 봐 자칭 유대인 또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그걸 여러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계명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하셴 키두시예요. 하셴 키두시. 우리 교회에서는 순교, 마르티어라고 하는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숭상하고 최고로 쳐져요. 저도 그 순교의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말에 이 순교라는 얘기, 이 마르티어라는 뜻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성경적인 뜻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적인 의미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개념의 순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만일에 손상이 간다면 내가 목숨을 잃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왜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기시는 아타카도시, 베신카카도시, 그 얘기 우리가 세 번째 기도했잖아요. 그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여러분 거룩히 여기는 곳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세기 때 실제로 카타콤을 비롯해 가지고 순교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순교가 최고야. 순교. 그래서 어디 목사님? 안디옥.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안디옥의 목사님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 순교 당할 거야. 지금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키피디나 여러분 구글에 이렇게 이그나티우스 쳐보면은 쭉 순교 사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키두시 하셈,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무조건 예수에서 죽는 게 사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 죽이게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한의 시대 때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제 합작을 해서 명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뜩이나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도미티안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짐승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로 리덕스, 네로가 귀환했다.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기억나시는 분 알 거예요. 네로가 귀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요한 사도가 뭐라 해요? 42개월만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짐승, 살아난 짐승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도미티안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다.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위안이 되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싸우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가엘의 이름입니다. 미가엘이 무슨 뜻이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천사장의 이름이거든요. 똑같이 어떻게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이 봅니다. 더러는 이제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만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자녀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성도의 인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 그러한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우리 계시록 13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안 되는데 순교 당할 거라고 겁먹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감당하게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증언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설명한 게 그겁니다. 키두시 하셈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이게 우리가 받은, 이게 하나님 자녀, 이게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이 짐승이 끝난 다음에 또 누구를 불러냅니까? 땅에서 또 짐승을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서 짐승을 불러낸 이 모양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여러분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양의 모습을 하고요. 뿔이 달렸고요. 그렇지만 또 용처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이 짐승이 뭘 합니까?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해를 가하고 악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가 항상 같이 따를 때 로마 여신의 사제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뭐 괜찮겠죠? 근데 이들이 뭘 하게 합니까? 이들이 짐승의 표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 마지막인 것처럼 짐승이 666, 저거 바코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 경제 생활을 하고, 못한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인 모든 것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뭐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의 표가 짐승에게 충성을 얘기를 하고 짐승에게 속했다라는 얘기와 같이, 원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테필린의 모습을 따라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테필린은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666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테필린은 예배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4만 4천의 사람의 그 이마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그 쓴 자만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는 그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뭐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뜻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하고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소유이고요, 그분의 보호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얘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테필린. 그래서 테필린에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와 세상을 의미하는 이 세상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확신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잊지 마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13장의 말씀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카데실리라는 뜻이에요. 카데실리.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별되라. 여기에는 여러분 깊은 대속의 의미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하신가 보혈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되어 놓으심. 우리 어저께 구분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하마 부디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자로 간다라면 이 세상에 속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죠. 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어디에 속해 있는 가.
그래서 이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 미간에 붙여라, 내 손목에 가지고 다녀라. 우리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대체 불가능하고 사탄이 건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요한사도의 말에 의하면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첫 번째 그 테필린, 우리의 여러분 이마에 쓰여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혈관과 뇌세포와 그죠? DNA에 정말 자리 잡아야 할 그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자녀임. 두 번째 내용은 13장 11절로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에비에카, 너는 나왔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요? 여러분, 돼지가 샤워를 싹 하고 진흙탕에 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돼지와 같은 삶을 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 여러분,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탕자와 같이. 근데 얼마나 치욕적인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재능과 모든 걸 다 없애는 헛된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죄와 사망에 거기에 종이 되어 들어가지 말아라. 세상의 쾌락에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다시 종되지 말라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집안, 이 세상을 의미하는 미치라임, 애굽의 그 가정에서 너가 나왔지 않았느냐, 나 나왔다라는 얘기가 에비에카입니다. 에비에카.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요 정말 유익합니다.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알아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정확히 구분이 돼요. 근데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비빔밥 좋아하잖아요. 막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그 이제 아주 독특하고 정체적인 그런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비빔밥도 좋고 여러분 다 이렇게 융합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정체성까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너는 죄된 몸된 우상,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 죄악 세상에서 나왔어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해요? 쉐마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공동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안에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마에 붙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얘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순교를 당할 사람은 당했어요. 하나님 뜻한 사람은. 마지막, 맨 마지막에 네 개라 그랬죠. 네 번째는 신명기 11장인데 여러분 1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에케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형통하리라.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내가 모든 걸 보호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제 숙면론으로 하나님 다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완전히 망하기로 결정된 자라도 회개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일지라도 만일에 하나님 말씀 안 쓰고 자기 욕심과 우상으로 따라간다라면 넌 반드시 죽을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달렸어요.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거를 지금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지키면이라는 얘기가 네 번째. 베하야 임 샤모아, 샤모아라는 뜻이 쉐마. 여기서는 쉐마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말 필요 없고요. 첫째가 아버지하고 같이 일할래? 네 하고 대답하고 안 갔어요. 둘째는 아우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럼 그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이게 바로 오늘 표를 얘기를 하고 쉐마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대체적인 거에서 대체 신학인 사람들은 이게 교회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정말 유대 사람을 얘기를 해요. 유대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두 증인이 나오는데 계명을 지키는 유대 제자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두 개를 다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한 거에 대해서 패하신 적이 없다. 이들의 자격을 미달이니까 이들은 이제 성경에서 뽑아내고 거기에 교회로 대체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이스라엘은 없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 외에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드리는 이들이 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First fruit이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음식을 할 때 반죽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떼어 놓는다라는 얘기, 구분하다 또는 여러분 이제 구별하다라는,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인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얘기해요. 그 덩이가 구분한 떡이 무엇하니? 거룩하니 전체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떼어놓은 자로서 거룩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의 가문은. 그런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가 전체적으로 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요. 첫 반죽이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한 것처럼 7 천사가 선포합니다. 마지막 심판. 하나님 자녀들에겐 상급의 심판이겠지만 악인들에게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그 포도즙이 그 피물과 같이 흘러가듯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틀. 이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언제까지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겠어요? 그분이 다 모든 걸 주셨는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7 천사들이 쭉 오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포가 마찬가지예요. 대회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7 천사의 7 대접에 땅에 붙기 전에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첫 번째 천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십시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과 함께 정확히 외쳤던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줬고 대속의 사건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 그냥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 우리가 천국 안에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게 복음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복음을 뭘로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저럴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악인들의 로마의 멸망을 선포하고요. 셋째 천사가 짐승의 표 받은 자들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되고요.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마지막에까지 승리하셔야 하다가 건드면 안 하니 못하고요. 네 번째 천사가 이제 인자 같은 분으로 나오는데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이제 나와서 그 손에 뭘 가지고 들었다고요? 그 손에 날이 아주
추수의 낫을 가지고 섰다는 거죠. 뭐가 임박했다? 예,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어디서 나와서요? 하늘 성전에 나와서 네 번째 천사에게 의인들을 추수하도록 의인들을 먼저 추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에 낫을 너 추수하여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땅에 추수할 것이 무르익었다. 예수님 그대로 말씀한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을 이제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다 넣었어요? 마치 진노의 틈에다 넣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천사는 의인을 모으고 여섯 번째 천사는 악인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포도송이를 짓밟아서 그 피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말의 코에까지 피가 난다. 근데 이러한 말씀은 스가랴서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 전쟁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시체들을 누가 파티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얘기하는 심판.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장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배웁니다. 잊지 마십시오. 태시마 기간이고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테필린이 저와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 여러분들의 DNA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주님의 시간은 가까우는데 저희들이 이 땅의 일에 탐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셔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 손손 복 받도록 천국의 자녀들로 인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